네, 오늘은 특별하게 남신도회가 주관하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참으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일일 수련회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서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집사님들께서 인도를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남아 돌아요. 그 힘을 이제 설교에 저는 다 쏟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주인과 집사님을 잘 아는 남자 고객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 싸우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싸움의 주제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손님이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이 마트에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집사님의 도움을 얻으려는 듯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황해서 도망칠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도망치듯 그 마트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집에 계시는 동안 내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물론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진정한 열매 맺음은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맺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 가까이 해석하면 무언가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자, 어떤 순서가 바뀌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가 먼저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광을 먼저 받으시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 그대로 보면 먼저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지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 열매 맺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서는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등등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가 정확히 어떤 열매를 말하는지는 성경에 기술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2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들은 그 나타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게 첫 번째고, 2번째로는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게 2번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것이 바로 이 2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가 뭐냐? 바로 그걸 우리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그 하나하나씩 열매 맺힌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으로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되게 비슷한 말씀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하라고요. 보여지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어 보이게 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표시이자 그 증거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한 1, 2주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얼굴을 보니까 조금 얼굴이 까맣게 변해서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오랜만에 또 와서 입술 한쪽이 좀 터져 있거나 부러져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힘든 일들을 하시고 오셨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요? 얼굴이 타고 입술이 터진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회전초밥 좋아하시나요? 없어서 못 먹어요? 네, 비싸서. 그렇죠. 저도 회전초밥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요. 회전초밥집에 가면 눈앞에 도는 벨트를 따라 있는데 맛있는 초밥들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저를 좀 먹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회전초밥 접시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서 꺼내 먹게 됩니다. 근데 이 회전초밥이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게 있어요. 우리 찬양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비싸요. 그래서 부담이 되고, 또 뭐가 부담이 되냐면
먹으면 먹은 대로 그 접시가 내 앞에 쌓여 있다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조금 먹었어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내 앞에 접시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져 있으면 조금 먹었어라는 말을 못하게 돼요. 바로 눈앞에 먹은 만큼 증거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먹었느냐, 또한 무슨 색깔의 접시를 먹었느냐에 따라 그대로 가격까지도 나타나니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표시, 증거를 통해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주는 표시이며 증거라는 거예요. 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뭐?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러한 평가라는 것은요, 내가 제대로 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 교회 다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내는 소리가 아니죠? 나한테만 들리나? 자, 아무튼 이러한 제자됨의 표시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뒤돌아보게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게 만드는 그 선한 영향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매라는 단어를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끌림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끌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끌어당김을 뜻합니다. 열매가 맺힐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우리 스스로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전에 봤던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즉 사람들은요, 열매가 보여질 때,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요, 끌어당기지는 못할 망정 되려 밀어내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광림교회에는 그러한 분이 없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가 싫습니다. 왜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래이래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싫습니다. 때로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예전 그 교회의 아무개 분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겪었던 안 좋은 기억을 꺼내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도 정확히 써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많은 타이틀로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뭐 여신도회 회장이고 남신도회 회장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이러한 직책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확언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믿고 있는 자라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이야기가 일컬어져야 되냐?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도행전에 속하게 돼 있어요. 즉 서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끌림이라는 단어에는요, 끌어당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끌어안음도 이 끌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끌어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끌어안음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고 있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가 있기에,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관계되어지고 있는 모든 직장이나 가정은 더 나아지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평화스러워지고 더 이해하고 있고 더 용서하고 있고 더 새로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너희들, 즉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요,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생활 속에서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우선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물론 그 나무에서 피는 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오히려 가지를 쳐서라도 더 많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기를 원하시냐면 항상, 그냥 어떠한 시기에만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어쩌면 열매가 없는 나무를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나타나야 되는 게 열매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어떤 자리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달려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4절에서 쓰인 붙어 있다라는 말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할 때 붙어 있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remain in me라고 쓰거든요. 즉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서 그냥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생명이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나무의 생기와 영양분이 그 가지에도 고스란히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서로가 연결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써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뜻이 뭔데요?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뭔 말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즉 하나님과의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무의 생명이 가지인 우리에게까지 흘러넘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또 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즉,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무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채워질 때야 비로소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지에게까지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남신도의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남신도 회원들,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여신도 회원들은요,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많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근데 남신도 회원들은요, 각자의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 붙어 있기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가보십시오. 남신도의 비율이 클까요? 여신도의 비율이 클까요? 여신도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신도 회원은 딱 한 명 참여하고 계세요. 또 더 나아가 우리 52주 성경 문제 풀이하고 있잖아요. 성경 문제 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남신도 회원은 딱 2분 참여하고 계세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남신도 회원들에게는 조금 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께 붙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남신도 회원들이 그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제가 직장을 때려치고 교회만 다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쪼개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퇴근하실 때 교회 잠깐 들리셔도 되잖아요. 교회 잠깐 들리셔서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저 오늘 또 이렇게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잠깐 들르는 게 힘드시면 출근하시면서 가세요. 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하루가 있다 보니까 나오지를 못해요. 하루가 새벽에 깨서 언제 울고불고 찾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떻게 행하냐면, 제 아내가 출근하기 직전 30분을 청소년부실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본인 혼자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본인 혼자서 30분을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출근을 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 보여요. 물론 그냥도 이쁘지만, 그죠? 오늘 저녁밥이 달라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도요, 차량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회 잠깐 들리시면 돼요.
잠깐 들려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가 집이 조금 멀고 직장도 조금 멀다 하면 여러분 주위에 교회 많이 있어요. 주위에 교회 많이 있어요. 요즘 교회 뭐 문을 안 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십자가가 보인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남신도 회원들이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남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광림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